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렇죠? 네. 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천국 가는 길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알기도 못하기 전에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먼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주님 가신 그날 우리에게 또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해 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에게 평안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증가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영광에 동참케 하는 삶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구원을 확증하고 많은 영혼들에게 담대히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되게 기본적인 한자 몇 급인지 모르겠지만 생로병사라고 사실 불교에서 쓰여지는 용어인데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어나고 누구나 인간은 다 태어나죠. 그리고 늙어가고 또 병들어가고 또 죽어갑니다. 여기에 예외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모두는 병들고 죽어갑니다. 네, 이 네 가지 고통을 생로병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죠. 사실 처음에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은 영원한 평강의 삶을 주셨어요. 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늙지도 않는 영원한 삶을 주셨어요. 근데 어느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인간에게 죽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최초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에덴의 삶을 주셨죠. 곧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천국의 삶이죠. 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겉사람과 속사람, 즉 영혼과 육체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겉사람을 만들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육과 혼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안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를 만들어진 육체에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되어 있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반드시 만들어진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네. 누구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멋진 삶, 또 너무나 화려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죽어가는지 우리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실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거든요. 왜? 지금 너무 기쁘거든요. 죽음이 우리 생각에 없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을 거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도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불의의 사고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죽어가면은 대부분 다 관에 묻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즘에 대부분 다 유골함이라고 해가지고 화장이 돼가지고 여기 안치됩니다. 그렇죠? 네. 사람이 죽으면 유골 화장된 그 가루의 무게가 500g에서 1kg 된다고 해요. 1kg. 좀 무겁나요? 네. 이 함에 넣어서 누구나 다 네, 기약할 수 없는 아픔을 맞이하게 되는데 사실 가장 좋은 흙 중에 하나인 마사토라고 있습니다. 마사토 2kg이 2,5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이 흙의 가치만도 못한 죽고 난 이후에 우리의 처지죠. 사실 더 싼 흙도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의 무게는 2,500원도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저 2kg니까 그거의 4분의 1이죠. 500g이면. 그러면 4, 6에 24, 600원인가요? 네, 600원의 가치 정도 밖에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다. 그것도 좋은 흙이었을 때예요. 좋지 못한 흙이었을 때는 그냥 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이 우리는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초의 인간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내가 눈에 보기 좋고 생각에 기쁘고 정말 가지면 크게 영광을 누릴 수 있을 많은 것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그 과실이죠. 선악과는 바로 인간의 욕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의미하죠. 점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 곳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거죠. 600원짜리 흙에 불과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죄 지은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함께할 인간에게 하나님은 사형 선고를 내리신 거죠.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누구나 건강하더라도 어떤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셀 수 없이 많은 물질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몸에 좋은 그 어떤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70, 강건하면 80을 산다. 지금 생명 연장이 돼서 100세까지는 살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하게 죽는다. 지금 16살이니까 안 죽을 것 같죠? 네. 저는 16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벌써 26살이니까 10년밖에 안 지났지만 16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 책상에 앉아서 명확하게 기억납니다. 회색 교복을 입고 그 앞에서 수줍은 모습으로 수업을 듣던 그때가 기억나요. 근데 벌써 그 후로 인생 반년을 기가 막힌 일이죠. 신속하게 날아갑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는 항상 지금도 18살 그 순수한 모습, 그 생각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립니다. 생각이 되게 유치해요. 되게 외모는 아재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빨리 인생을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어느 순간 내 나이가 왜 50이지? 기가 막힐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도 말하고 있어요. 신속히 날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린 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라. 아무리 좋고 권세 가지고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근데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은 영을 이야기합니다. 신이죠, 신. 신이니까 뭐 휴즈가 아니고요, 네, 영을 이야기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이죠, 영.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라고 되어 있죠. 네, 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계는 믿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기가 어렵잖아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게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죠. 서두에 언급됐던 영적인 사람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육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르고 있던 동물이 죽으면 죽었다라고 하지만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온대로 가는 거죠. 귀소 본능. 네. 우리가 왔던 그대로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어요. 우린 돌아갈 거야. 그래서 인간은 돌아가셨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죽었어요. 욕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었어요라고 표현을 잘 X했어. 거의 욕처럼 이야기하겠지만 보편적으로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가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은연중에 우리 의식 속에 각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거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착하게 살고요, 종교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꾸며요. 왜? 돌아갈 때가 있는 거죠. 돌아갈 때가 어딘지 모르지만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교가 그래서 또 나왔죠. 네, 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신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죠. 또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죽고 난 이후에는 그 전에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갈 뿐이다. 왜? 하나님이 저주가 내려졌잖아요.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억할 게 있어. 이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복음을 듣고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거,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죽을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70, 늙으면 80에 죽는다면서요. 저 아직 16살이에요 라고 하는 거. 네.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사람의 이야기, 나를 수로 이야기하지. 그래서 언제 죽을지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올 때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왔지만 갈 때는 없죠. 네, 하나님이 없어. 없습니다. 언제 갈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갈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다. 왜?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천국 가는 길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나님이 인간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따라가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인간은 장사한 지 3일 만에 흙으로 돌아가는 기이한 일이죠. 네. 예전에 5일장, 3년장도 지냈지만 지금 3일장이잖아요. 그렇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단 600원짜리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기구한 인생이죠. 그렇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이 흙으로 육체는 가더라도 우리 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잖아요. 네, 천국 가는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명절 때 항상 저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는 봤지만 지금은 이제 보지 않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 제사를 위해서 누구한테 드리나요, 저거? 네, 조상한테 드리겠죠. 조상은 이미 천국에 갖고 없는데 드릴 이유가 없겠죠. 아직 안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흙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데로 갔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러나 우리한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 역시도 어느 날 저 제사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기쁜 게 아닙니다, 저게. 조상, 우리 자손들이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 네, 저 제사상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 천국은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한번 날아간 비행기는 손을 흔들어도 쓰지 않습니다. 네, 죽고 난 이후에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네, 믿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죽은다면 천국을 갈 수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제사 지내서 우리 조상이 좋은 데로 가게 빌린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죽고 난 이후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길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다. 또 우리 먼저 죽어간 많은 가족들 역시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네. 예수님이 가르쳐준 천국 가는 길을 모른 채 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에 많은 이슈들을 이야기하고 많은 교제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추석에 만나는 사람들은 가장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이죠. 물론 아닌 사람도 가끔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거잖아요. 대명절이잖아요. 네. 그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피로 맺어진 육적인 가장 친밀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삶이 헛되고 헛되다면 그보다 비극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셨듯이 저들에게도 반드시 헛되지 않은 삶이 있다라는 거죠. 명절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이들에게 전해라 라는 거잖아요. 네. 먼저 헛되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어진 우리가 또 그들의 삶 역시 헛되게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많은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교제하되 헛되지 않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라 라는 거죠. 네. 그들에게 알려줄 천국 가는 길은 첫째,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전하지 못하겠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준비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네. 예수를 믿으면 간다라는 거죠. 네. 사도행전 1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죄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게 구원 얻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 예수를 믿으세요라는 거죠. 그럴 때 이 땅에서는 70, 건강하게는 80까지 살다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단지 600원짜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죠. 네. 죄 용서했음을 믿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죄 용서했음을 믿는다. 그 위에 어떤 구체적인 근거나 논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넌 잘 못 전하는데요. 못 전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용서하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없어요. 저는 의인 되는 길을 잘 모르는데요. 목사님이 그때 얘기하셨던 무죄 판결 그걸 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는 그게 아니고,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네.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 하면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실제로 믿지 않는 이상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먼저 시인해야겠죠. 그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가는 길을 그들에게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시인할 때 시인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거잖아요. 믿어야 시인할 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거예요. 네.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거 믿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주문 외워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할 때 예수를 죄 용서한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면 반드시 시인할 수 있으신가요? 네, 고백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입으로 시인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시인하라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전염되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하라. 왜? 내가 먼저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때 우리의 가족들이 듣고 그들 역시 또 다른 곳에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네. 네.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거잖아요. 고넬료 가족에게 선포한 거. 네.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청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은 안 들어서 모르겠어, 못 믿는 것 같은데요. 내 생각이다.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한 거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역사하실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반드시 그 말할 때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딴짓하는 들었다. 모든 사람이라고 기록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저런 이유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고넬료의 가족 모두에게 베드로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진 것 같이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고넬료는 백부장이고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수장이었잖아요. 당대의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끊이지 않고 또 천사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엄청난 능력과 이적과 하나님과 함께한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를 몰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신비한 체험과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서 잘된 우리의 형편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을 만나서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용서 받았다. 내가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해서 이 일을 하게 해주실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기쁘고 전하기만 해도 기쁘고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고넬료의 가족에게 임함과 같이 우리 가족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전할 때 역사한다. 무수히 많은 TV 프로가 있고요. 특별 편성돼서 또 올해 금토일 월화 끊임없이 특별 방송 또 심지어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까지도 소환해서 막 하고 있죠. 또 각각의 드라마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기는 쉽습니다. 왜? 재밌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두렵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구속의 은혜가 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충만케 되어지는 경험을 했다면 능히 전하겠죠. 그렇죠? 네. 드라마 아니면 영화 각종 이슈를 전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네.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족에 전할 때 성령의 임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체험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가실 때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파하라. 전파하는 게 좋겠습니다가 하라 끝났어요. 네. 전파하는 게 어떻겠니도 아닙니다. 부탁이죠. 부탁. 전파하라. 명령이죠. 어떤 권유나 선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전파하라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는 사람에겐 구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는 지옥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갈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복까지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자랑하는 삶에 대한 체험, 그거는 예수 믿을 때 당연히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선순위는 우리가 구원 얻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겠죠. 여기 명절에 특별히 무슨 많이 왔습니다. 생각보다는 더 많이 왔어요. 저는 저 혼자 이제 하고 영상 예배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넌 교만하구나라고 하시면서 많은 사람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영상 시청하시면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특별히 시간을 구분해서 오신 거죠. 갈 데가 많은, 이분은 엄청 바쁘신 분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구분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 저의 기도 제목 20년 동안 기도 제목 1번이잖아요. 전하기는 쉽지 않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냐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있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믿고 있는데 뭐 아직 안 믿어서 안타깝습니다. 불신앙이죠. 너와 내 집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는 너로 인해서 너와 내 집도 구원을 얻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만나는 가족에게 구원을 선포할 때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 역시도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라고 선포할 때, 주장할 때,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너와 내 집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너를 통해서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통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고백하게 하시고 이 고백을 통해서 너와 내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명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많은 놀이들 또 많은 문화들이 만들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명절 때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 또 많은 곳을 방문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이유 전하라는 거죠. 그렇죠? 특별한 기회를 올해도 변함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전함으로 인해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담대히 전할 때에 우리가 만나는 많은 가정 위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능력의 명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적용은 각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예수를 믿고 시인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온 집에 성령이 임재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함과 같이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의 각 사람의 입술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담대히 전함으로 인해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삶과 가족과 이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